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탤런트 생활을 오래 하시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셨던 우리 임동진 목사님이 CBS 방송에 나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주의 있게 보았습니다.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흘 동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의 아내 사모님이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듣습니다. 깨어나기도 힘들지만 혹시 깨어나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뇌경색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분이 알았던 이 뇌경색은 이 작은 뇌세포를 눌러서 신경세포가 사라지는데 소뇌가 70%가 다 소멸돼서 그냥 뇌사 상태에 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3일 만에 좀 쩔뚝거리지만은 걸어서 병원을 나가서 그야말로 저희 의사들이 다 놀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뇌 전문 의사가 이분한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건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되살아나셨다. 요즘 이분이 이제 나이 드시게 교회를 은퇴하셨지만은 또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 10년 목회 생활보다 지금 더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빌려서 나는 모든 하나님의 덕으로 삽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서 제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든 소망이든 기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가버나움의 나환자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병들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한문의 뜻글자로는 나병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그저 문둥병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말이라서 그래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은 1871년에 이 문둥병에 관한 원인을 조직 세균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만성적인 그러한 문둥병 원인을 규명한 노르웨이
전문 의사가 그의 이름이 아르센 한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요즘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하면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도 이걸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에서도 이 문둥병을 업병이다. 그저 업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나 조상들이 나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업병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안 좋아요. 자, 오늘 가버나움의 나환자,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문둥병 환자를 아주 천형받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문둥병은 악마의 영향 아래에 있다. 나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유대 사회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이 영어 성경에서는 unclea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온 몸이 썩어서 진물이 나고 얼마나 몸이 썩어가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unclean하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holy 하나님을 clean으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unclean한 나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엔 아주 그게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 그 나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여깁니다. 모세가 좀 주책이었는지 구수 여자, 까무잡잡한 여자를 쳐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한테 뭐 성경엔 욕을 했다고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냥 그야말로 어려서 업어서 키운 모세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다가 그만 눈썹부터 온몸이 하얗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형인 문둥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 모세의 형님 아론도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러자 아론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무서운 형벌을 저에게 내리지 말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운 자기 후손들이 이제 거룩한 성역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둥병을 내리겠습니까? 아무튼 이 미리암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린 무서운 문둥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7일간 장막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광야 생활이니까 장막 안에서 미리암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모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미리암을 고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속에
1500년 세월이 흘렀겠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대한 것을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버나움에 나한 자, 이 사람은 자기 가족과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집안에 누가 나한 자가 생기면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와 자녀, 또 부모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움막을 짓고 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나한 자는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 어느 동굴 속에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친척이나 누가 전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 나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그 사실을 저는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나한 자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1절에 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가 원하는, 너가 나로부터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더 고쳐주기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나한 자가 왔을 때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는 말은, 민망이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스프랑크니데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 뜻은 이 창자에서 유래됐다는 말이에요. 이 명사 스프랑크논에서 온 말인데 이 창자란 뜻이에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질도록 아프다. 그런 말을 우리 말에 하죠. 그러니까 마음 깊은 속, 이 속 모든 고통을 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망해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님께서 민망하다. 우리가 쓰는 민망,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저 점잖게 민망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내 속이 들끓어 아플 정도로 내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돼서 fille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Old English에 나온 말이에요. come이라는 뜻은 함께하다는, 함께란 뜻이고, 여러분 passion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잘 봤죠? 예수님의 고통, 고난, 열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고난이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나한 자를 향해서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나도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입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면 예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부터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며
반전할 수 있는 기회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 못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혹한 형벌이에요. 가버나움에 나한 자는 이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나한 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규례를 따라서 너가 완전히 회복됨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참 복잡해요. 이 레위기 14장에 근거해 보면은 제사장에 가서 나은 깨끗한 문둥병에서 해방된 깨끗한 몸을 보여주고 나면은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제단에 놓고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순양 한 마리와 암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하기 전 이 바친 후에 또 8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나 한 자를 그냥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절차와 종교적인 규례와 그 복잡한 걸 다 일소해버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상가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전체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상가 그냥 알리지 말라. 그런데도 오늘 가버나움의 나 환자는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러주면서 너만 알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율법을 어겼다는 조건을 잡으려고 그렇게 많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문둥병자의 손을 만져서 고쳐줬다. 이 소식을 들으면 또 얼마나 예수님을 송사하고 죽이려고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거하지만 그러나 불치병을 고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비밀로 하라.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마가복음은 비밀의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본 그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최초의 신약 성경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AD 64년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때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되었지만 마가를 영적인 아들처럼 귀히 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을 정말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그 초점은 어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를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제2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오늘같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기적을 누구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신통치 않아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고민이 많아요. 문제가 많고 또 때로는 몸도 아파요. 그런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한테 나 아파요 라는 말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워한다고 하면 부모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의 고통스러움을 부모에게 속 시원하게 제가 이런 일로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 그 아들, 딸이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니 내가 해결하겠다 혼자서 몸부림치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근심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 주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보나움 나한 자가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하면 맨 먼저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하셨던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설교 시간에 자기 교회에 다니던 이주선 집사님이라는 분을 들어서 간증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암 상기가 되어서 또 이 여러 군데로 전이가 돼서 전문 의사들이 수술 불가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강남에 가면은 그 청계산이 가까워요. 그 청계산을 맨발로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 생각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찬양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오르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집회만 있다고 하면은
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밖에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몸이 거뜬해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해봤더니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정상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질고를 입고 고통당하든 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든 모든 세상의 고통과 역경을 내가 다 안고 있으면서 그 안고 있는 짐을 내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가버나움에 나한 자처럼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공생활을 가버나움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새 시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마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세상의 사탄의 세계를 물리치고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쉬며, 근데 여기서 내밀어 손을 댔다 이렇게 헤프사토라는 말로 히라보로 쓰는데 이 뜻은 꽉 쥐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짝 맞는 게 아니고 나 환자를 그냥 꽉 움켜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하노라 깨끗하게 되니라 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광경을 봤다면 기절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그의 손을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으로도 나 환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지니라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나 환자의 손을 꽉 쥐고 깨끗하게 지리라 말씀한 것은 영혼까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육체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어느 의사가 의학 논문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육신의 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이지만 영적으로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에도 가면은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 나환자촌이 있으면 작은 병원도 있지만 거기에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좀 짓궂은 이 나환자들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
발가락이 썩고 진물이 절절 흐르는 붕대를 풀어놓고 목사님 손을 여기 갖다 놓고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짓궂게 묻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육신의 질병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육신의 질고 문제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뒤틀려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육신의 강건함이 주어져도 그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깊이 나의 것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세기 초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시에는 코렐라를 호열자라고 불렀어요. 이 코레라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몰라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 그 당시는 한양이라고 그랬죠. 이 한양이 얼마나 이 청결하지 못했는지 길거리에 똥이 질비하고 그야말로 지저분해서 코렐라가 아주 창궐하던 시대예요. 이 코렐라가 걸리면 그야말로 전염병이니까 그냥 가족에서도 내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그 조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콜레라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콜레라 죽은 사람들 시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모든 시체를 다 장례식 해주고 그리고 서양 의학을 갖고 온 이분들이 코레라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서양 약재도 썼지만은 청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뭐 식기나 모든 것들을 아주 뜨거운 물에 끓여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니까 아 서양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서양 귀신은 우리 조선이 믿는 귀신보다 훨씬 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코레라에 걸려서 신음하는 어린 딸들 이 딸들을 그냥 끌어묶기는 뭐하고 그게 다 죽을 지경이 되면 스크랜튼 여사가 있는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있는 과원 앞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또 자기 아들이 마침 의사였는데 조선반도에 와서 또 의료 선교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 이름을 모르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이화여대의 전신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코렐라 환자를 그야말로 어느 집안은 코렐라가 걸렸다고 불을 질러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는데 기독교, 서양 선교사들은 뭔가 달랐어요. 그 시체들을 다 걷어서 장사까지 지내는 걸 보고 동학혁명을 했던 사람들, 이 동학혁명을 했던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 뭔가 기독교는 다르구나. 감동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 나 환자가 세상 사람들로도 다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남을 섬길 만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 오늘 가버나움 나환자의 문둥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버나움의 나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나환자의 치유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나환자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원하는 것 너보다 내가 더 고쳐주고 더 축복해주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 구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랑의 주십니다. 그 사랑의 주를 믿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가버나움의 나환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나환자의 고침이 나의 사건으로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